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두 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귀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벌써 2020년에 둘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직 2019년으로 자꾸 씁니다. 근데 좀 이러다가 또 이제 2021년 되겠죠. 하여튼 한 해를 잘 시작하기 위해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우리의 옷 입다 보면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나중에 끼울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다 잘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늘 하던 대로 한번 우리 양손을 좀 가슴에 얹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한번 같이 외쳐보죠. 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 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든 나의 신분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평생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번째, 경건의 연습을 하라. 경건의 훈련을 하라. 원래 본문을 보면 경건에 이르기를 위하여 연습하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Train yourself to be godly. 우리가 정말 이루어야 될 것은 경건한 자, 삶에서 경건이 온 영역에서 드러나는 삶이 되는 것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습한다, 훈련한다. 정말 좋은 단어입니다. 영어에서도 practice makes perfect 얘기합니다. 계속 연습하다 보면 언젠가는 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보면 얼마나 어릴 때 젓가락질이나 숟가락질이 얼마나 서투릅니까? 밥알을 날리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숟갈을 제대로 쥐고 적게라도 밥을 입에 떠놓고 그렇게 삶의 패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습은 우리의 삶에 좋은 습관을 만들어내요. 좋은 습관은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삶의 패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표 선수가 되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연습에 반복하고 또 연습하고 수천 번, 수만 번씩 똑같은 자세를 반복합니다. 뼈를 깎는 노력을 해요. 옛날에는 한국에서 이제 태능 선수촌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막 종목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장소가 작아서 진천 올림픽 훈련 센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룸이 있는데요. 모든 선수들이, 모두가 다 아니죠. 한꺼번에 300명이 운동할 수 있는 최고의 웨이트룸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유도 선수나 역도 선수들이 하는 특별한 서킷 트레이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방송을 보고 있는 가운데서도 숨이 턱턱 막힙니다. 4가지인가 5가지를 넣고 반복해서 도는 것이에요. 1분 하고 그 다음을 하고 1분 하고 그다음에서 반복해서 하다 보면 1초도 쉬지 않습니다. 뒤에서 코치들이 서서 계속 다고칩니다. 그러면 30분이 지나면 그렇게 훈련한 몸들이 막 그냥 근육으로 다져진 사람들이 곡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으아!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거를 아주 그냥 그 악명 높은 지옥 훈련이라고 얘기합니다. 1시간이 지나면 양말이 다 젖을 정도로 땀이 난다는 거죠. 짜면 그 땀이 줄줄줄 흐를 정도입니다. 그래서 코치가 그러더라고요. 선수들은 아마 이 기계들을 다 때려 부수고 싶을 거라고. 너무 힘드니까요. 근데 그 과정을 지나야만 그들이 단단한 선수로
거듭나는 것이죠. 훈련의 양이 선수의 몸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내가 흘린 땀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거 보면 메달은 절대로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김연아 또 유명한 선수들 보면 무릎이나 발목이나 성한 곳이 없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금메달이라고 하는 정상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이 저렇게 금메달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하는데 이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는 노력을 할까? 이들이 금메달을 딸 수는 있어요. 그걸로 해서 평생 연금을 타고 코치가 되고 평생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진 모르지만 그들이 예수를 모른다면 그들이 하늘나라와 상관없은 삶을 산다면 그 인생은 결코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정말 비참한 마지막에 어둠에 가서 이를 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는 갑자기 월요일 날 오래전에 알았던 형제한테 전화를 받고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집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5시에 한국장의사에서 장례식을 집례했습니다. 환송 예배를 드렸어요. 96세를 사셨습니다. 한 세기를 사셨어요. 근데 장례식을 집례하고 나서 아내와 함께 얘기하면서 하늘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다 마지막 연결식이기 때문에 곡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통곡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며칠 후에 다시 만날, 그래서 며칠 후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같 햇빛같이 밝은 천국, 그 천국에서 지금 누리고 있을 할머니, 어머니를 다시 만날 시간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현실의 삶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추스리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재물과 명예와 모든 것을 다 누렸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는 정말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come home, 부르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감은 확실합니다.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나갈 뿐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할 시간에 골프를 치고 운동을 하고 건강을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결코 넉넉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몸으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연약하고 골골골 할지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한편으로는 야, 누구는 96세까지 사시는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왜 이렇게 일찍 가셨노? 하지만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스림을 하는 거죠. 다시 만날 건데 금방 지나가고 나면 다시 만날 것이라는 소망이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로 경건을 연습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오늘을 나누려고 합니다. 좀 부정적인 것을 먼저 해볼까요?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멈춘다면, 우리가 매일 하는 경건의 연습을 멈추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첫째로는 나약해집니다. 영적으로 아주 약해집니다. 영적인 근육이 다 풀어지고 힘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운동을 멈추면 몸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몸은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근육은 줄어들고 지방은 늘어나고 몸은 비대해지고 숨쉬는 게 힘들어지고, 북한에 있는 그 뚱뚱한 젊은 형제 김정은 145kg라 그래요. 숨을 쉴 때 이러십니다.
운동을 안 하죠. 저는 그 사람이 탔던 백마를 보면서 아이고 불쌍해라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몸이 비대해지면 숨쉬기도 어렵고요, 불편하고 모든 성인병에 노출됩니다. 제가 아는 태권도 8단인 집사님, 매일 하루에 발차기를 1000번씩 하고 스트레칭을 하고 기본 동작을 수도 없이 합니다. 제가 집사님 8단인데 그냥 스쳐도 기절할 텐데, 그분이 몸의 유연성을 위해서 훈련한다는 것이에요. 몸이 굳지 않기 위해서. 그분이 얘기했어요. 목사님, 기본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은 다 무너집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기본기가 충실할 수 있는 것은 연습밖에 없다는 거예요. 매일 연습, 매일 연습.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 보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교제하는 것도 귀찮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귀찮아지면 우리의 삶은 본성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영성은 연습해야 되지만 본성은 가만히 두면 짐승과 같이 움직입니다. 본능이라는 게 무서운 것이에요. 육신에 속한 것에 삶을 놓치라고 방임합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의 삶은 세속화가 아주 급속하게 진행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세속화가 나타나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믿음이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매사에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작은 일에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래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현상 유지에 급급합니다. 여기가 조사운이라고 하는 멘탈리티는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도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상황은 절대로 현상 유지가 없습니다. 반드시 도태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멈추면 심령에 묵은 땅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기경을 해야 됩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묵은 땅을 기경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씨가 자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부흥을 경험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땅이 무거워지면, 묵은 땅이 되면 말씀이 하나도 내 삶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위험한 신호예요. 영적인 가뭄과 함께 흉년을 예고하는 것이에요. 인생의 파장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저는 김우중 씨가 한 말을 좋아합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여러분, 세상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시게 되어 추수할 게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일꾼이 없어서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지금도 온 세상의 주의 나라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일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반드시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기 위해서 뭐라도 배우고 연마하십시오. 영적인 근육을 키우세요. 주를 위해 헌신은 늦은 시간이 없습니다. 아유, 내 나이에 이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120세가 되어도 계속해서 전진하고 싶었습니다. 갈렙은 85세에 저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에요. 사단에 속지 마세요. 이 나이에 내가, 아니요, 이 나이가 딱 좋은 나이입니다. 이게 가수가 하는 노래가 아니라요. 사랑하기에 딱 좋은 노래. 지금 이 나이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제일 좋은 시간. 경건의 훈련을 멈추면 나약해집니다. 둘째로는요, 경건의 훈련을 멈추면 영적 침체가 옵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를 우리 건강에 비유해 보면 마치 결혼생활 같으면 권태기 아니면 우울증 같은 것이에요. 영적으로 냉랭해지죠. 기쁨이 없죠. 깨달음이 없죠. 마치 사막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삭막한 걸 막 느낍니다. 영적인 무기력증으로 나타나요. 새로운 것을 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때 나타나는 게 영적인 기복이 아주 심하다는 것이에요. 마치 조현증 같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이게 계속 반복하는, 자기의 마음을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얘기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내가 왜 이렇게 느끼고 있지? 라고 하는 것을 자주 말하게 됩니다. 툭하면 삐지고, 툭하면 시험 들고, 툭하면 상처받고, 영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에요. 청교도들은 영적 침체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묘사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임재 감격을 느끼지 못한다. 하나님의 임재 감격을 느끼지 못해요. 둘째,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능력을 사용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어요. 근데 전혀 사용하지 못합니다. 셋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지 못한다. 늘상 자기가 피해자라고 고백합니다. 네 번째는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린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내가 구원받는 게 맞나?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람 맞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요. 이거 바닥까지 간 것이에요. 이걸 빅팀 멘탈리티라고 그러죠. 피해자 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소리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개 같은 어려움 속에서 좌절합니다. 금방 없어질 것. 안개, 하나님의 햇빛이 확 비치면 없어지는 그 안개 같은 잠깐 그거에 우리가 막 혼돈돼서 마음이 막 무너집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속수무책으로 넘어가요.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히고 마음도 굳어지고 몸도 마음도 주체할 수 없이 약해집니다. 저는 이 영적 침체를 너무 깊은 상태에서 지나는 목회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으면 불신자 같아요. 불신자. 얼마나 힘들면. 그런데 오랜 동안 그는 말씀과 기도를 놓고 살았습니다. 사람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의 감동도 느끼지 못해요. 계속 늪으로 빠지는 삶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영적인 훈련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것에 반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사에 분별하고 바른 대처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도록 훈련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계속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한 분이니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멀리 있지 않다, 가까이 있다, 말씀을 들어라, 읽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훈련하라는 것이죠. 훈련을 멈추면 영적인 침체를 경험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훈련을 멈추면 실족합니다.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인 파산합니다. 흉년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것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어떤 것도 내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사단의 공격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썩은 생선에 파리떼가 꼬이는 것 같이 삶에 많은 어둠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생각하지 않았던 자꾸 어려움이 다가오면 움직이면 안 돼요.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why? 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왜 그러죠?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그리고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 허우적거리면 빠지는 것입니다. 삶의 영역 어딘가가 허물어진 것이에요. 경고음이나 워닝 라이트를 인지하지 못하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를 가지고 질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것보다 더 많은 일들이 삶의 영역에서 금이 가는 소리가 쫙쫙 금이 가는 소리를 들릴 것입니다. 무뎌지고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고 분노, 짜증, 원망, 불평이 늘어나고 언어가 저속화되고 말이 급해지고 여유가 없이 작은 것에 집착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주위 사람, 환경을 자꾸 비교하고 하면서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를 내고 사십니까? 한국 사람들은 참 영어를 잘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고 하고 어디 간답니다. 다. 아이고. 어떤 소리를 내고 사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바이러스로, 복음의 바이러스로 살아가는지, 부지런히 경건의 훈련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린 경건의 훈련의 도구들, 무엇을 가지고 경건의 훈련을 할 것인가? 경건의 훈련의 도구들은 우리의 삶에 이미 주어진 것들이에요. 경건을 비상하게 하는 두 개의 날개, 양날개, 항상 있어 왔던 것이에요. 하나는 말씀, 하나는 기도. 말씀은 영혼의 양식,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의 삶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가지면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를 볼까요? 첫째로 말씀은 우리의 삶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너희는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들으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묵상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으면 길이 평탄케 되겠다. 너를 형통케 하겠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리더는 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세상에서 떠날 수 있어요. 내가 하늘같이 의지하던 지도자 어떤 사람이 내 삶을 떠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말씀 묵상하면 어디로 가나 내가 밟는 땅을 다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육신의 힘이 아니에요. 잔재주가 아닙니다. 노하우가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에요.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야기합니다.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악한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살면서 이루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바로 세워주는 게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다 영혼이 정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순수함을 가지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경건의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 매뉴얼입니다. 자동차 고장나면 매뉴얼을 보는 것 같이 인생, 삶의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이드라인, 바운더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이런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영혼을 정결케 합니다. 분별하게 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형제들을 사랑하게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내면을 채우세요.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아유, 저 사람 허해서 그래. 마음이 허해서 그래.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허하면 사고를 칩니다. 약해집니다.
제가 연초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잖아요. 올해는 최고의 보약, 구약, 신약을 매일 복용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내면을 살찌우게 해야 돼요. 절대 마음을 비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불교는 마음을 비우라고 그래요. 우리는 마음을 비우는 것은 말씀을 채우기 위해 마음을 비우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보고 배고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야 합니다. 취사 선택하면 안 돼요. 골고루 전부 먹어야 됩니다. 요한 사도는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왜요? 때가 가까우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우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20절은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좋은 것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 삶에 임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에스겔에 임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죽은 후에 낙심해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도움으로 떠오르는 것이에요. 기억나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람의 특징은 모두 말씀으로 무장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사단을 물리칠 때 기록되었으되 라고 마태복음 4장에 이야기합니다. 삶에 있는 말씀인 성령의 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훈련은 영성 훈련이 아닙니다. 그런 훈련에서는 멀리 떠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경건의 훈련의 두 번째 도구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영혼의 양식이라고 얘기한다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을 잘 훈련하지 못하면 노래를 못해요.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숨이 짧아서. 남들은 길게 하는데, 복식 호흡을 하는데 제가 왜 올해 복식 호흡 기도하라고 그랬을까요? 기도를 길게, 깊게, 호흡을 잘 고르게 하지 못하면 노래도 못하지만 마라톤 선수나 육상 선수는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는 것도 말하다가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 그러다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제 노트에는 콤마가 있어요. 요 때는 콤마를, 삶의 콤마를 찍어야 합니다. 우리는 호흡하지 않고는 하루도 생명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이 있다는 말을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시편 150편에 얘기합니다. 호흡이 끊기면 죽는 것이에요. 숨이 멈추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호흡을 멈추고 기도하지 않고 까딱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은 도대체 뭡니까? 한 가지밖에 생각 안 나요. 좀비들밖에 생각 안 나요. 살았다고 하지만 두려운 존재들입니다. 전혀 기도하지 않고도 까딱없이 살아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남의 기도 먹고 사는 거예요. 부모의 기도 먹고 살든지 남편이나 아내 기도 먹고 살든지 남의 기도 따먹고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냥 자꾸 나가면 사고 치니까, 퉁퉁 사고 치니까 너 그냥 가만히 있어라. 괜찮아. 칼 들지 마. 사과 깎으려고 그러지 마. 괜찮아. 손 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주를 위해 하나님 제가 칼을 들었으면 아니 괜찮아. 너는 괜찮아. 하지 마. 너는 앉아서 고구마 깎아 먹어.
여러분, 훈련에는 바른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골로새 4장 2절도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하는 자가 감사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 성령 충만을 받고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라고 하면서 집사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시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중단이 없는 것이 부단한 것이에요.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획득했다면 그 때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삶의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을 보고 내 삶의 불편한 것을 털어내고, 오늘도 그러잖아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우리의 삶을 얽어매는 죄를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섰을 때, 기도할 때 은밀한 것을 하나님이 앞에 보여주고 우리가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정결하고 영적 전쟁을 위해 무장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가장 큰 유익은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분이 하셨던 게 뭘까요?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마지막 결단의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뭘까요?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삶에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무장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왕의 하명을 받고 마패를 갖고 세상을 살피는 암행어사 같습니다. 하나님의 왕 앞에 독대하는 것이에요. 몰래 파송되는 것이니까요. 암행어사 보면 왕과 독대합니다. 그리고 마패에 말이 3개면 3도, 5개면 5도, 이렇게 8도 이렇게 마음대로 다닐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보면 거지같이 하고 다닙니다. 아무 데서나 누워서 자고. 하지만 그 뒤에는 말할 수 없는 아주 막강하게 훈련된 군대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판관오리들을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외치는 게 뭘까요? 암행어사 출두요. 그러면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그 왕의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뒤에 군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우리를 전후좌우로 호위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여를 외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바라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그렇다면 이게 너무 잘하는 것들인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훈련을 할까요? 첫째로 결과에 초점을 두고 훈련하십시오. 결과에 초점을 두십시오. 힘들고 지칠 때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 열매, 상급에 초점을 두세요. 운동선수들은 금메달을 뛰어넘어 기록 갱신을 꿈꿉니다. 1초라도 앞당기를 원하는 것이. 영적 훈련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는가?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상이 있는 것이에요. 상을 바라보고 달리는 것이에요. 인내하세요.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인내로 견디는 자들이 결국에는 좋은 것을 누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성급해하지 마세요. 급히 먹는 밥에 체하는 것입니다. 영성은 하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년, 평생을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부지런히 훈련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이른 아침에 거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훈련된 스케줄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제합니다. 죄의 기회를 없앨 수 있어요. 아침에 기도하는 것은 많은 유익을 줍니다. 뭐든지 부지런한 자들이 많은 것을 얻죠. Early bird 스페셜이 있습니다. 일찍 오면 10% 디스카운트 있어요. 여러분, 부지런한 자들에게는 하루가 깁니다. 늦게 일어나면 하루가 짧습니다. 지도자들에게 바울이 부탁한 게 뭘까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로마서 12장 8절은 얘기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변함없이 경건의 연습을 반복해야 됩니다. 조속으로 변하는 사람 훈련받을 수 없습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면류관을 얻으려면 절제하라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 얘기합니다. 경건 생활에 방해되는 것거나 유혹받을 만한 일을 하지 마세요. 그런 장소에 있으면 아예 피하세요. 여러분, 운동선수는 경기 몇 달 전부터 체중 조절도 하고 몸 관리를 합니다. 복 있는 자는 이라고 시작하는 시편 1편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런 병에 강한 자가 없는 것 같이 죄에 강한 자는 없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마십시오. 날마다 생각의 변화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절제. 말하는 것도 절제. 분노하는 것도 절제. 여러분, 영적인 훈련은 비본질적인 것을 제거합니다. 본질이 되지 못할 때는 변질이 됩니다. 근데 훈련이 변질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본질을 날카롭게 만듭니다. 본질을 빛내줍니다. 그래서 영적 훈련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닦아주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고 거룩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빛을 한없이 반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냥 이루지 않죠. 혹독한 시련과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노력이 없이 얻어진 영광이 있다면 그것은 도둑질한 것이에요. 그것은 영광이 아닙니다. 남의 것을 훔친 것이에요. 무가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 매일매일 하나님 사람으로 거듭나고 세워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자로 초청하시고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적인 훈련을 계속하고 경건한 자가 될 것인가를 권면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들은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한 주간 훈련하고 반복하고 훈련해서 우리의 삶에 이것이 영적인 삶의 스타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